지난 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때 또 뵙지 못한 분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이 끝나가는 또 그때에 최강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최강의 한파가 닥쳐서 또 많이 움츠리고 또 많이 힘겹게 보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 주간 나누었던 시편 말씀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강하게, 더 강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말씀에 우리가 몇 절을 읽었는데요. 시편 66편은 우리가 근래에 쭉 한 장씩 읽어오는 이 시편의 여러 편들 대부분이 주로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편들이었는데 그 시편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찬양 시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찬송, 또 그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자 미상의 시편이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거나 아니면 유다의 선왕들이라고 부르는 아사 왕이나 혹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소개한 것처럼 66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66편의 내용에서 몇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나라들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히 자기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와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수들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큰 권능으로 원수를 다 그 발 앞에 복종시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 그러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그 절정적인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표현이 돼요. 66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떠올려주는 그런 표현이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 강을 건넜다. 이것은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소위 가나안 7족들, 강대한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야만 되는데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건너는 때가 공교롭게도 물이 범람하지 않은 때라면 아주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시점이 그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하게 되는 그 때에 건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건너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물이 딱 멈춰 서면서 그것을 건너게 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그곳을 마치 땅을 걸어가듯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 약속의 땅 접경적에서 이제 그 강을 넘어서서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하게 될 때 바로 그 길목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대표적인 혹은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 길이 없는 곳,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행사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본 시편 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표현은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이 사람의 아들들 누굴 말할까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줘요. 16절 가서는 이것을,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작게 보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본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실족한다, 한자말이죠. 발이 미끄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야 될 그 길에서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걸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그 가는 신앙의 걸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과 비슷한 표현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이걸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 한편 뒤로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의인이 흔들려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6편 13절 또 뒤로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성경을 가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토록 붙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강해요.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 강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약할 때입니다. 역설이 있어요. 역설. 성경이 성도가 강할 때가 언제라고 가르쳐주냐면 약하다고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천 길 또 수많은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그 모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난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함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그 절망감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삶의 무게 앞에 짓눌려 있어서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게, 때로 보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 다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만난 여러 시험과 연단은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가름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약하다면 이런 시험과 연단 앞에서 결국 실족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여러한 시험과 연단이 닥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큰 일도 작은 일도 그런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은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9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시는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그거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는 그만큼 강한 사람이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역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된다? 더 굳어진다. 더 단단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어려운 일이 그냥 어려운 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 위에는 더 우리를 강하게 해준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서도 하라고 말하죠? 돈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생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을 극복하게 됐을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시험과 연단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 걸리게 하셨다고요? 그물에 걸리게 하셨답니다.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도 겪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였더니, 여기 뭐로 표현했습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일부러 겪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왜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하니까? 강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겪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결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강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겪고 나면 우리를 강한데 그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반복된 경험의 교훈을 되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일과 사건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변해요.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울고, 또 금방 즐거워했다가 금방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으로서는 늘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적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연약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저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과연 통과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었음에도 한 번 지나갔어요. 또 두 번 그런 일이 왔을 때 지나고 몇 번 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할만하다. 그 정도 해볼만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많고 참 능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많은데 이 젊은 친구들이 교수가 볼 때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 한대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만 배우고 그 정도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이 도전도 해볼 만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스펙이 좋고 참 여러 가지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있대요. 이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까 조언해 주기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
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이 되면 이게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죠. 어깨를 펴고 시선을 땅만 보지 말고 시선을 높이 고추 세워서 시선을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그 교수가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연단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일들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야.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반복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뭘까요? 또 주눅드는 겁니다. 또 약해지는 겁니다. 나는 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나는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보셨구나. 이런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막 소극적으로 주눅들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나 죽겠다, 나 여기서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고요? 환난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한대요.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을 줄을 확신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비록 쓰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걸 내다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 시련이 가져다 줄 좋은 유익과 결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가지세요. 오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늘 새기고, 내가 어려운 때가 왔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찾아올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을 하셨구나. 이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련 이후에 더 강해지는 길이 있어요. 본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진정성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오늘 본 시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언제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지만
공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공경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대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 본 시편 66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편 앞부분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찬송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화답, 그것이 찬송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 그리고 뿔, 소 이런 것들 값어치로 따지면 찬송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나 이런 짐승들은 값어치가 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이 찬송한다는 말의 의미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소굿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실린 그 감사의 찬송은 그냥 재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성 있는 순종이에요. 진정성 있는 순종. 그냥 순종이면 순종인데 제가 거기에 조금 수식어구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살짝 신용만 하고 끝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때예요. 그냥 말로 하는 말인지 그냥 형식상 모두가 다 하는 거칠애로 하는 인사말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1인칭의 표현을 사용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본 시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환난 때 주님께 소원했던 것,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내가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곤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보답하는 겁니까? 내가 주께 그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큰 것이 뭐냐면
진정성 있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기도를 올리고 어떤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 거의 지나갈 즈음 되면 또 그걸 잊어버리죠.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그냥 신용은 아니에요. 신용은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만 돼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다짐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강하지 않아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해요.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그분의 은총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불안에 떨고 소극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와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래, 와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응대하여서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고난과 시련 속에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해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